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전 두 번에 걸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또 한면으로는 애통해하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왕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으로 왕따를 당할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세 편, 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거나 손주를 볼 때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왜? 나를 닮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을 주었던 인간이 한 1500년 되니까 원수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시대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한탄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죄와 악분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인간을 사랑했지만 너무나 인간이 배반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대홍수라고 그러죠. 근데 노아의 대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후손들이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 같이 후손들도 의인으로 크지 않을까 하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지난 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함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다고 합니다.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함 가정이 주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날 평지죠. 시날 평지에 가가지고 이 함 가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불과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하나님 옛날에 우리를 다 멸했죠. 또 한 번 우리를 멸해 보십시오. 우리는 탑을 하늘까지 질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견뎌봅시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 듣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비 내려보세요. 우리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 바벨탑 탑는 것을 못사게, 더 이상 못사게 하셨죠. 이것이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가셔가지고 셈족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셈족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셈족이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데라까지 갑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이런 죄를 짓는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자의 후손에서 이 뱀을 머리를 깨뜨릴 사람을 인간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참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도저히 인간은 안 되겠다. 인간을 이렇게 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우리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얻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지냈던, 우리가 리젝트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 아람이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게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조물주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또는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무슨 게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절제의 삶이라고 제목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6장이 가운데 토막입니다. 그 16장을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 왜 그러냐면은 16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좋다. 네 고백이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십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야? 이만복 집사 안 계시니까 이만복아 부르십니다. 그분을 꺼냅니다. 그분만 아니라 박임순 사모도 꺼내고 송숙희도 꺼내고 다 꺼내가지고 모아놓은 것, 우리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있는 이 모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16장에서 하시고 나서 드디어 16장, 동일한 16장 24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어떠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이 교회에 출석하든지 나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 그러면서 동시에 동일한 16장 바로 앞절입니다. 16장 2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워서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서 외면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제된 삶을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구약과 신약에서 이 절제에 관한 말씀을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구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무려 43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때가 되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주시키기 시작할 때 이 애굽 왕 바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그 많은 알력이 있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하죠? 밀당이죠. 하나님께서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바로 마음을 계속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하게, 매우 강하게입니다.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이란 말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난 그 다음날부터서 이랫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무교병은 무엇인가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빵이 부풀려야지 맛있는데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민밀하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어지지라. 너희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3장 7절입니다. 아까는 먹지 말아야겠는데 이번에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땅에서 누룩을 내가 절대로 보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먹지 말라 했고 보이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무엇인가요? 누룩은 흔히 말하는 누룩이지만 그 당시의 누룩은 애굽을 대표하는 문화였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는 심지어 그 누룩을 이용해서 요즘에 있는 맥주, 그 맥주까지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몸만 애굽으로 나오지 말고 마음까지 정까지 딱 뛰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먹어왔던 그 발효된 빵을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끊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음식에 국한된 말이 아니죠.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의 모든 가치관, 애굽에서 너희들이 배웠던 세상관, 그 모든 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몸도 떠나고 마음까지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첫날부터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그들은 약 3개월이 그들 1월 14일 날 떠났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애굽을 떠나가지고 약 3개월이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제사를 지는가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아까 그랬죠.
절대로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관. 그래서 첫째는 너희들이 옛날에 있었던, 너희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고, 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곳, 그것의 풍속도 절대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서 배웠던 그 삶으로부터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떠날 때부터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걸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면에서 신약의 예표며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탄 또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죠.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었듯이 우리들도 사실은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모를 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걸어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 과정과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영적인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도 따르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도 본받지 말고 똑같은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를 따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산 동물을 죽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동물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전에 있었던 것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이 과거에 품었던 마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죽여서 절제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절제되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뭐를 죽이는가? 사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너희들이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죽이는 것, 그 마음, 과거에 있었던 살았던 마음을 죽이라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언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물들어 있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지체입니다. 제 팔이 제 지체고 다리가 내 지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떼어낼 수 있어요? 내 지체인데. 근데 이런 모든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 내 지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붙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떼내라는 겁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죽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절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즉시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즉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즉시 해야 될 게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즉시 해야 될 게 있었던 것 똑같이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즉시 해야 될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과거에도 이야기했던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침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하나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그 고백과 동시에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바로 과거의 모든 걸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의지를 보이고 침례를 해서 의지를 보이고 나는 나의 땅에 속한 모든 지체를 죽이고 과거의 삶을 단절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없죠.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가요?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꼽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가지고 나는 내 과거의 삶에서 온통 단전될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었죠.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통하여 내 의지를 보이고 성령이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침례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물속에 폭락바이다 나오면 성령이 들어올까요? 별로 의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내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선포하는 그 의식을 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조금씩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절제의 삶을 살아서 과거에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겠다는 각오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 한마다 하시면서 사시나요? 끄떡끄떡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철저한 각오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어간다 했어요. 이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돌이키사 말씀하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 있고 처자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바로 뒤에 똑같은 장에서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everything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찾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히 여기고 우리가 지금껏 중요시 여겼던 우리의 재산, 부모, 형제, 자매는 예수님보다 조금 경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버리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모를 존경을 하겠습니까? 너 아내를 사랑을 하겠지 않습니까? 근데 미워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경히 여기라 이거죠. 하나님은 중히 여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구태 목사님 나무에 라임 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라임 나무의 열매를 좋아하시면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뿌리가 더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물론 열매가 중요하죠.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뿌리가 훨씬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뿌리가 누군가요?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 형제, 자매가 하나님은 더 중요해. 물론 중요하죠. 좀 하나님께 비교하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더 사랑하는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8절 30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 무서운 비유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망대 세웁니다.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얼마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내가 집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겠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니해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준공만 시작했지 착공만 했지 준공을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한 바보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100만 불이 드는 것인데 50만 불 갖고 내 집을 짓겠다라고 달라들었다. 착공만 했지 준공 못하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사는 무엇이고 능히 이루지 못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사는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는 것입니다. 능히 못 이룬다는 건 뭘까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녔다고 다녔는데 공사는 시작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할 수가 얼마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지금까지 읽었던 동일한 누가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두지 않을 때 우선순위를 올바로 두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변화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겉모양만 수박이지 속은 호박 덩어리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제가 이거 비유를 좀 생각했어요. 뭐라고 비유할까? 이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서울에서 경부선을 타고 목포를 가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경부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경부선을 타고 나 목포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있기는 있지만 한 단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daily every day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하기 싫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는 날마다 every day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날마다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가만히 이치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네 라는 거 생각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딱 바뀔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친척, 처제, 자매 누굴 다 버리는 것보다 그걸 밑으로 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또 밑에 둔 자죠. 우선순위를 바뀐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은 그걸 하나님보다 더 밑으로 두고 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 일부를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제 나름껏 자기 형편껏 돕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경험하신 분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위에도 많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많이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내세 당연히 영생을 받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많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절제로 끝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열매지만 이 절제가 없으면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절제가 당연히 필요하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툰단 말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려는 선수들 몸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거 다 알잖아. 모든 일을 절제하는데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름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방향을 놓고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삶,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 전서 9장 25절 27절인데 바로 다음에는 고린도 10장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이야기가 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똑같이 60만 명 아닙니까? 또는 고박이 사해가지고 모든 사람 하면 200만 명 되죠. 200만 명 모두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200만 명 모두가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메추라기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먹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성만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성만찬 이야기하고 침례도 받고 모두가 다 성만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았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딱 2명만 아시죠? 2명은 빼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는 빠져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빼준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여서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롯의 처와 같은 것이죠.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계속해서 소돔성을 들어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슬로보앗의 딸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들만 땅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었지 딸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냐면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에게 주게 되면 그 딸이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시집은 누구한테 갑니까? 남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받았던 그 땅이 남자의 지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 남자가 같은 족속이고 같은 지파라면은 같은 지파에 그 땅이 그대로 속해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자기가 받았던 땅이 다른 지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기업을 얻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에게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대로 자기 종족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은 이 말 이대로 자기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슬로보앗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은 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남자가 너무 훌륭해 보이고 정말 잘난 사람 같은데 그리 시집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절제를 했던 겁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남자에게 시집 안 가고 자기 종족 지파에게만 시집 갔던 것 똑같이
절제해야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절제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맛있는 바나나를 이런 그 항아리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바나나를 딱 잡는 순간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원숭이는 이 바나나를 먹고 싶으니까 놓지 않습니다. 놓고 빼가는데 주둥이가 항아리가 좁아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무거우니까 당연히 빨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달리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짧지가 않습니다. 마라톤이고 달리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을 입고 달려야만 합니다. 절제해야 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숭이처럼, 그 아프리카 원숭이처럼 무거운 것을 달리고 도망가게 되면 사탄한테 반드시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거먹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각자 무거운 짐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